모세오경 훑어보기. 오늘은 창세기를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바울 서신을 훑어보고 또 사복음서를 훑어봤는데 그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모세오경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모세오경을 한번 훑어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모세오경이라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이라고 하는데 이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출애굽기를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120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죽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모세가 자기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기록했냐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글을 제가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제 연대를 쭉 창세기부터 전체를 따져보면 뭐 한 2700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 2300년이 창세기 기록됐다, 그런 어떤 뭐 보수적인 시각에서 연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것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제 제 나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창세기를 얘기하면은 중동 지역에서 창세기와 비슷한 그 신하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신하들에게서 뺏긴 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동 신화하고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뭐 저도 뭐 많은 책을 보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중동 신화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고, 또 창세기는 이게 다른 종교에서와는 달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계시가 계속 이어져 내리면서 맨 나중에 책도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계시 리빌레이션 한 것을 열어서 보여준 것을, 그것을 기록한 바로 책이 이 성경이 되기 때문에 중동의 신화들은 인간들이 이제 뭐 신에게 이렇게 막 고기를 막 드리고 그러면은 그 신이 이제 이거 바베큐 파티 열렸다, 신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땅에 풍성한 것들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치시면 하마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들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뉴저지에 있는 그 바울 신학교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이윤석 목사님 하시는 거기 언약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듣고, 또 기독뉴스닷컴에 가시면은 이윤석 목사님 거기 이제 강의하는 것을 그때 제가 촬영한 것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또 여기 제가 창세기 하기 전에 요 책자를 이제 모세오경이 고든 웬함이라고, 고든 여기 웬함이라는 모세오경 요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기록한 책이니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 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는 별로
뭐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논쟁보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제 저는 한국 교회에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 주는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그 이전의 시기가 나오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의 한 가족의 얘기가 거의 한 80%가 창세기 하면 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창조한 얘기로 막 가득 차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80%가 아브라함 가족 얘기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지니알로지, 족보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과장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이야기가 쫙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이어져 가지고 저도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야, 그 재밌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얘기가 굉장히 재밌게 성경의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가 막 뒤집어지고 막 역전이 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 있던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아버지 데라가 갖고 있던 우상들 이제 다 찍어버리고 거기로 가서 막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 거기 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와이프 또 몇 번이나 막 그 누이라고 막 속이면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떻게 또 아들 이삭을 또 어떻게 얻게 된 그런 내용. 근데 또 이삭을 나중에 또 뭐 열 몇 살 돼가지고 또 바쳐라 그래갖고 또 바치고 또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의 거의 이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이 이후에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했다 했는데 이 후에 보면은 또 사라하고 이렇게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하는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이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은 앞에 이제 사복음서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네 복음서를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네 복음이라고 하는 네 종류의 인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다양한 아브라함의 그 결단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삭의 순종이 있고 저 같으면은 그 나이 많은데 거의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 아버지가 지금 칼 들고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자꾸 당신 지금 치매 걸렸냐, 돌았냐, 내가 당신의 그 외아들 독자인데 함부로 죽여도 되냐, 손을 딱 잡고 정신 차려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죽겠다고 순순히 해서 자기 제물이 되는 이삭의 모습이라든지 또 인생의 온갖 훈련과 역경을 다 지나면서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야곱의 모습이나 또는 어릴 때 꿈을 꿔가지고 나는 그 꿈을 믿습니다 하면서 꿈을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얘기했다가 애국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모습. 이 각자의 삶들이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러한 모습처럼 요한에게서 그 복음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요셉에게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에집트로 가서 종족을 번성해서 하나님이 끌고 나오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지난 이제 뭐 요 바로 이제 앞에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4명의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각자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한 축으로 되고 또 미국과 호주, 영국이 오커스를 통해서 한 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뭔가 앞으로 어떤 대결 구도가 펼쳐질는지 근데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좌파 우파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내년 또 2024년 내일 모레가 이제 2024년 되는데 그 총선을 통해서 또 보니까 뭐 전에 법무장관 하신 분은 우리가 200석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2024년 말에 새로 하자. 그런 얘기도 기사에 나오고 아주 이것을 재밌다고 해야 될 건지 액티브하다고 해야 될 건지 이게 급속한 그 흐름이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동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창세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과 그때의 모습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집안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듯이 어떤 하나님의 지니알지 족보, 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는 서양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 각자 보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요즘에 이제 서양 그 철학사 저는 이동영 교수를 듣고 지금은 이제 한국의 도울의 그 서양 철학사를 한 110강 있는데 지금 80강 정도 듣고 있는데 그분도 독특하게 자신의 그런 입장에서 바이블을 얘기하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책도 뭐 로마서 강의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보는 보수주의적인 시각은 맞고 당신이 보는 진보는 틀렸으니까 당신은 지옥 나는 천국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물론 하나님이 뭐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신존재로부터 뭐 데칸쇼가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를 이제 도울이 있을 때는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데칸쇼를 하던 뭐 니체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키에르케고르, 야스퍼스, 마르셀 이게 유실론적 뭐 실존주의 철학이나 무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 하이데커, 샤르트르 뭐 이런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그것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든 또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든 저처럼 뭐 12살쯤에 이제 뭐를 요셉처럼 뭐 꿈을 봐가지고 그거를 했건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근데 인생 중간중간에 그것을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최종 마지막 결론 이끌어가는 것은 어디냐? 그것은 십자가와 죽음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물론 나이가 뭐 7, 80이 되고 하면은 요즘은 좀 많으니까 뭐 한 90 정도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때의 십자가를 복음을 그것을 알고 꼴까닥 하든지 그것을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간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견해와 시각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내 해석, 내 시각만 맞고 당신은 틀렸다. 진보로 나가서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 가신다. 그런 좀 이 폭넓은 그러한 시각을 모세가 보여주려고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든 웬함이 이선 모세 오경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쓰셨으니까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좀 무난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중동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 고대 근동의 작품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었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었다. 주전 이제 1700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 이것을 읽어보시면서 유튜브에 또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렇게 많이들 해설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창세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를 또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를 유튜브에 치니까 무슨 일본 만화영화 같은 것들이 뜨고 구글에 검색하니까 이제 위키피디아가 나오는데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 이제 책을 소개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홍수, 대홍수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가 창세기와 이제 대비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수메르 홍수 이야기, 수메르 홍수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 세 개를 고든 웬함 교수께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든 웬함 교수께서 언급하시는 것 중에 이제 특징이 한 가지가 이런 중동의 길가메시나 아트라 하시스 서사시라든지 수메르 홍수 이야기들은 들과 이제 창세기의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창세기의 대부분은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인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80% 이상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 벌써 한 집안의 족보 이야기가 80%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앞에도 물론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렇게 아벨이 셈으로 이렇게 셈의 후손으로 쭉 진행되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부터도 다 인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하늘에서 신들이 인간이 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야 뭐야 바베큐 파티 열렸다 오늘 고기 실컷 먹자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인간들과 관련된 그런 것임을 특징이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여기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책에서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장수를 기록한 것은 아주 후대에 기록을 한 것인데 이 창세기를 나눌 때 무엇으로 나누냐 하면은 어디 뭐 족보는 대략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것이 한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한 11번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과 후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노아까지가 5장 1절부터 또 쫙 기록이 되면서 6장 9절까지 6장 9절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이제 6장 9절에서부터 9장 29절까지 이것이 또 한
챕터가 되어서 노아의 홍수 쫙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는 이제 홍수가 마치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의 그러한 이야기가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그리고 11장 10절부터는 이제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25장 12절에는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도 이제 한 큰 후손을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큰 후손을 이룬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5장 19절에는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조금 진행이 돼서 이삭이 조금 진행이 돼서 36장 11절과 9절에서 에스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스의 족보가 또 이렇게 36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디에 뭐 대략이 이러하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를 나누는 그 문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지금 뭐 1장, 2장, 50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를 정말 나누는 것은 한 11부분에 아담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게 이러하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것으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약을 기록한 이제 복음서 기자라든지 이 창세기를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누가 창세기를 많이 인용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은 많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첫 구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치 창세기의 그것을 이제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그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것이 이제 거꾸로 가서 성령이 각자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바벨탑 사건을 극복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누가복음에서 아담에까지 이제 소급되는 그러한 족보를 쭉, 마태복음은 저 위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 쭉 내려오지만, 누가는 거꾸로 이제 이 예수님이 있는 데서부터 거꾸로 그냥 쫙 올라가서 그것이 이 창세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고든 웬함 교수께서 강조를 하고 있고,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이야기가 다 바울에게 헬레니즘을 막을 내리면서 바울이 등장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융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창세기를 인정한 첫째, 로마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첫째 아담에게서 그런 죄가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완전히 그것을 소멸시켰다. 대신 이제 죄를 담당할 대속하셨다. 그런 얘기들을 바울 선생님께서 강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과 24장에서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창세기를 인용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여기 모세오경 저자 고든 웬함 교수께서 그 내용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분류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신약이 어디에서 많이 창세기를 인용했는지 그거를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뭐 깊이 너무 깊이가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훑어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하나 이제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제가 스쿨 버스를 하면서 앞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이시 어린이를 이제 라이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슬림 에스코트랑 그러니까 차에 지금 타고 거기 벨트파크에 트래픽이 좀 있어가지고 거의 막힐 때는 1시간 반, 올 때도 그렇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을 같이 있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신교니까 기독교와 무슬림과 유대교가 한 차에 지금 타고 있어가지고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을 넉 달을 지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 라우트가 이제 뽑히는 것도 제가 하려고 된 것이 아니라 참 요 앞에 보시면 말씀을 드렸지만 좀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이 라우트를 이제 픽업해서 하는 것을 라우트라 그러는데, 스쿨버스 라우트를 제가 맡게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저는 해석의 문제겠지만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가 바로 이 무슬림과 유대교가 한국 교회가 같이 가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유대교하고 막 같이 못 논다, 같이 앉아있지도 못한다, 이런 그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교를 적극 또 활용해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확장 이익하는데 서해안에 막 투자하고 하니까 그거를 적극 손잡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유대교 뭐 제3성전 얘기도 나오고 세대주의 얘기도 나오고 천년설 할 때에 같이 연관돼 가지고 신학적인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일부 뭐 진행되는 것도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그 복잡한 얘기를 깊이 뭐 이렇게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반도가 앞으로 이민자들이 또 많아지게 되고 유대인들도 오게 되고 무슬림들도 오게 되는데, 전 몇 년 전인가 그때 제주도에 이제 무슬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전 국민이 이제 배척하고,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무슬림들의 이제 그것을 이제 모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모스크를 짓는데 이제 교회들이 반대를 하니까 뭐 짓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아마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뭐 다 쫓아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 스쿨버스를 하면서 저는 한반도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의 경전이고 유대교의 가장 뼈대를 이루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게 뭐 유대교가 기독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또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초점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유대인과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공존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는 지옥이고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그들과 다시 대립을 하게 되고 한반도 지정학상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모세 오경을 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모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읽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 훑어보기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